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방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선입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많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왔다, 이런 것으로 보편성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내가 과연 선입관이 있었는가, 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백성의 이 정복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니고데모라는 말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가문을 보게 되면 구리온이라는 이 가문인데 인터넷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참 행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리온 가문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하스온 영웅의 일가의 가문입니다. 하스몬 시대의 이 전쟁의 영웅인데, 이분이 이제 이 가문으로서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당시에 시몬이나 이 야고보나 마리아나 예수나 이런 이름은 흔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만큼은 이름이 아주 특이할 만큼 이런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정복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나 실은 니고데모, 이 두 가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니고는 우두머리, 승리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요. 데모라는 것은 백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이런 그 최고의 정복자로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인데, 이 하스모니안 시대의 이름을 당시에 이렇게 전쟁 영웅의 가문답게 이런 이름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라.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각주도 보게 되면 이 각주에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이 권력기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사의 여탈권까지도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고 최고의 이 권력기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법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은 아주 대단한 것이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적마다 예수님하고 대적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은 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 이 부활이나 이 내세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점점 이 권력층들이라든가 이 사회가 타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 경건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하고 신앙생활을 하자 해서 이 바리새라는 건 분리하다라는 뜻인데, 이 바리새파들이 새로 나타났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죠. 근데 바리새인의 우리도 보게 되면 이 바울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밤에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지금 찾아온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23절부터 앞절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게 피를 뿌리고 그대로 행하면 이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게 쭉 보게 되면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장자 초태생들은 다 죽는, 그래서 집집마다 다 곡소리가 있는 이런 울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또 이 6월절이 이렇게 매치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뭘 보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 오늘 여기에 보면 이 2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또 이 성전을 이렇게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이런 것을 말씀할 때에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가만히 보면 6월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 이 요한복음만 말씀했어요. 표적이라는 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라 이런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볼 때 이 표적을 보고 믿은 저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그가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도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는 이렇게 이 용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믿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건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하고 이 표적을 지금 믿고 이 밤에 왔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2절 말씀에서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띄웠어요. 아주 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말을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높여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높여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통념상 이 당시에는 어떤 논쟁을 벌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을 많이 죽게 세웁니다. 많이 죽게 세우고 난 뒤에 그런데 당신 하는 것을 좀 봅시다. 이렇게 지금 논쟁으로 나와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하러 나온 것을 이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러 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고 이런 표적을 보고 지금 나왔지만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장 여기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거듭남에 있어서 육정과 혈통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밤에 온 이 니고데모가 과연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여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어둠이 지금 빛이 되신 예수님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게 요한만의 특별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캄캄하고 있는 이런 사망에 있는 이런 모습이 밤이라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아니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기가 이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볼 적에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가?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중생이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말이 같은 뉘앙스로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거듭난다라는 건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입장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앞으로 넘어가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여인을 이렇게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죠.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과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이 3절도 있고 5절에도 있습니다. 이게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이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소문자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문자로 쓰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 말입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은 칼빈에 의하면 이 물을 성령으로 하나로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이 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중요하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08조 1208 25절부터 27절 28절까지 27절까지 5, 6, 7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행할지라 이 물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하면은 성경에서는 세례, 물세례, 물이 뭡니까?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뭐겠습니까? 성령도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는데 이 볼 수 없느니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워서 태어나서 정직하게 봐야 되는데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와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영으로 난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육적인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삶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자꾸 육신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바람이 임으로 분다라는 말, 그 바람이 임으로 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뭔가 힘에 의해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바람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도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2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했을 적에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가 된 사건, 하인들은 알되 연회장, 그 캡틴이죠,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더라라는 것은,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우리가 듣긴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고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람이 임으로 분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것은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지도자들이 길을 막고 있더라.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고 있는 역할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너무 캄캄하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할 때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성만찬 석상에서 이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이렇게 이 배반하는 성찬을 잘 들고 이렇게 배신의 이런 칼을 꽂는 이런 역할을 하죠. 왜냐, 그 나가는 장면을 이 떡을 줄 때 그 떡을 먹고 나가니 밤이러라. 떡을 줬을 때 먹는다까지가 이게 말을 맞춰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밤이러라는 단어를 더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밤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적에 점점 더 이제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점점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예수님도 이제 점점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니고데모 얘기가 이 밤이라고 하는 것, 실은 우리가 밤이라고 영적으로 캄캄한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구원이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밤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밤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누가 볼까봐 이렇게 밤이 왔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실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것은 이 최고의 지도자가 아직도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에 이렇게 정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2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속마음을 보니까 아니더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걸 대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제 이 1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렇게 니고데모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캄캄한 상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앰뷸런스도 보게 되면 이 구리 이 뱀이 이렇게 물리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요. 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뭐가요? 뱀이. 어떻게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뱀도 말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 뱀이 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뱀으로 물린 자마다 사망이 왔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앰뷸런스에도 그 이렇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은 것을 볼 때마다 실은 우리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죠. 이 앰뷸런스에도 이렇게 노뱀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장대 위에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라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뱀이 반역을 하도록 이렇게 꼬임을 받았던 것처럼 또 뱀이 불뱀이 물어가지고 이게 죽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미 뱀으로부터 이렇게 물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물린 자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그게 맞질 않아요. 약을 먹든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이런 믿음을 보고 믿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오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직도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믿는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척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바라볼 적에 이런 신앙생활에 온전치 못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의 초대 앞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이 주님의 허기가 있고 목마름으로 채워지는 이런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이러한 내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